오늘 말씀은 우리가 제목을 붙이자면 여러분 뭐라고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선상수훈이다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집회를 가면 이 본문을 선택해서 제목을 줍니다. 그래서 선상수훈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이렇게 하고 딱 주면 가서 제가 이렇게 주보를 보면은 선상수훈이라고 안 적혀 있고 산상수훈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딴 데 가서도 또 했어요. 산상수훈이 아니고 선상수훈입니다 이렇게 하고 보내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뭡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벌써 떴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 같이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해서 산 위에서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고 제가 서 갖고 있죠. 그죠? 근데 산상수훈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으셔요. 앉고 제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서 듣고 예수님 앉아서 말씀을 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혹시 누구는 앉아있고 사람들이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 혹시 기억이 납니까? 어떤 장면이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 앉아있고 사람들은 서서 말씀을 듣는 드라마나 사극에 그렇지. 왕은 앉아있고 신하들은 백성들은 서서 말씀을 듣죠. 그죠?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산상수훈이라는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앉아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받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복받은 애통한 자들아, 복을 받은 온유함에 복을 받은 자들아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통하여서 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너희들도 온전하게 해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서 이제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재해석을 하셔요.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너희들이 들었는데 사실은 남을 미워하는 것도 뭐다?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들었는데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뭐 한 것이다?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더 우리가 살기가 좀 힘들어졌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라.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사람을 안 죽이면 살인죄를 안 짓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남을 미워해도 살인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지금 헬로우, 지금 이야기 됩니까? 내가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죄를 안 진 거라. 그런데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게 좋아요, 안 오신 게 좋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주님이 오신 게 좋아요, 안 오신 게 좋아요? 그냥 사람만 안 죽이고 간음만 안 하면 간음죄, 살인죄를 안 짓는데 이제는 마음에 품는 것이 살인이요 간음이다 이야기했으니까 주님이 오신 게 좋아요, 안 오신 게 좋습니까? 그럼 제가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해석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분명히 무슨 뜻이 있다. 분명히 선한 이유가 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분명히 좋은 뜻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면 해석이 됩니다. 성경 읽을 때에 무조건 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올바르시다. 잘 해석이 안 되면 분명히 뭔 뜻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그 뜻을 이렇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것을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계속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할 수도 있죠. 살인을 할 수도 있고 간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면 이 율법을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들었는데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라는 것은 만약에 역으로 말을 하면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 간음을 하려면 어떤 마음이 어떤 게 먼저 우선이 돼야 간음을 합니까? 그렇지, 음욕이라는 마음을 먼저 품어야지만이 간음이 되는 거라.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는 걸 들었는데 너희들가 이 간음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뭐를 품지 마라? 음욕을 품지 마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오신 게 좋습니까? 안 오신 게 좋습니까? 오신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율법으로 주셨던 그러한 부분들을 지킬 수 있는 그 완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누구로 통하여 주셨습니까? 모세로 통하여 주셨죠. 그런데 은혜는 누구로 통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은 뭐냐면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은 신학기 딱 가면은 학교에서 뭐를 줍니까? 그치. 무슨 책을 줍니까? 예?
교과서. 뭐를 줍니까? 학교에 가면 신학기 딱 되면 뭐를 줍니까? 교과서를 주죠. 교과서. 그러면 그 교과서를 여러분 보면 이해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집에 와서 갖다 놓고 어디 갑니까? 서점 가서 뭐를 사러 갑니까? 참고서 사러 가죠. 동화, 표준정가 뭐 이런 걸 사러 가는 거죠. 기억 안 납니까? 동화정가, 표준정가 이런 거 여러분 사러 가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만 갖고는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참고서를 보고 교과서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 참고서 갖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교과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하여서 뭐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죠. 근데 이 율법은 지금 말로 말하면 교과서를 주신 거라. 그죠? 그런데 이 교과서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를 주셨는가 하면 참고서를 주신 거라. 야, 이 지금 누가 이거 띄우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 이것을 지금 이렇게 띄우고 있습니까? 야, 이거 센스 대단하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주셨어요. 근데 손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신 거라. 오셔서 저자가 직강을 하신 거라. 산상수훈은. 그래서 해석을 한 게 뭐냐면은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은혜, 그 방법을 주신 게 바로 산상수훈이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뭐 하시니?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다? 왕으로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어제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왕이 이야기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명이라 했죠. 그 어명은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금 신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있죠.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서 내 상황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믿고 살아보면은 그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서 팩트로 사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왕이 하신 말씀은 어명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절 2절.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왜 제목을 산상수훈이라고 했느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 가시는가 하면은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 다음 2절 말씀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갔는가 하면 배 위에 올라가서 뭐 하셨다?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는 산에 올라가 앉으셨죠. 근데 이번에는 어디 올라가셨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13장 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선자를 붙여서 산상수훈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산은 하늘하고 제일 가깝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라면 이 산상수훈은 뭔가 하면 어디 위에?
배 위에, 그럼 배는 어디 위에 있습니까? 바다 위에 있죠. 이 바다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은 인생의 험난한 인생살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는 인생 위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이 씨 뿌리는 비유 선상수훈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왜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 바다는 우리 인생과 같아요. 어떨 때는 조용하게 고요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찰랑찰랑 파도가 찰랑찰랑 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주 태풍이 치서 휘몰아친 인생이 가끔씩 아니면은 평생에 한두 번씩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처럼 뭔가 하면은 바다 위에 있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신 게 선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상수훈, 이 배 위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메시지를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길가,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 그렇게 이야기해서 옥토 중에서도 30배, 60배, 100배라는 옥토 밭에서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자,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인생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당신의 인생은 이루어졌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인생이 30배, 60배, 100배의 인생으로 남긴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왕이 말하는 것은 뭐다? 엄명이다. 그럼 엄명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이 30배, 60배, 100배의 인생으로 남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근데 반면에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여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3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6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뭐를 합니까? 기도는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은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뭐 해야 되느냐?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그런데 제가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면서 집회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 앞에 가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는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60배, 3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는 하는 것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면 60배, 30배, 100배의 이 축복을 못 받는 이유는 우리가 간구하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선상수훈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제가 아끼고 있어요. 제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대로 잘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에 좀 관심을 갖기 위해서 100배, 60배, 30배의 뜻이 뭘까요? 100배의 뜻은 뭘까요? 10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100배가 어떤 걸까? 이걸 저는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100년 걸려야 될 것을 1년 만에 해결하는 게 100배의 축복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년 걸려서 벌 돈을 1년 만에 버는 거라. 감동이 없네. 또 100배의 축복은 뭐냐면 100명이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이루어야 될 것을 나 혼자 행할 수 있는 거. 60배 축복은 뭐냐면 몇 년? 60년이 걸릴 것을 1년 만에. 30배는 30년이 걸릴 것을 1년 만에.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배 축복을 받아서 뭐 하느냐?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느냐? 가 아니라 한 개는 제가 1년치 먹어야 되고 나머지 99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가르쳐서 100배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촌 장로교회가 이런 100배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씨 뿌리는 비유의 이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씨가 들어가는 곳이 뭐냐면은 밭인데, 이 밭이 4가지의 형태의 유형의 밭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와, 이 뭐 칠판이 세상에 엄청나게 크네. 첫 번째 밭이 뭔가 하면 길가밭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돌짝밭.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밭. 네 번째는 뭐냐면 옥토입니다. 근데 이 옥토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지금 밭이 몇 개가 나옵니까? 4개 아닌데 좀 더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더 보십시오. 밭이 몇 개일까요? 7개? 밭이 몇 개겠어요? 이 밭이 몇 개인가 하면 6개 밭이에요. 왜냐하면 길가, 돌밭, 가시밭, 30배 옥토밭, 60배 옥토밭, 100배 옥토밭. 밭이 몇 개입니까? 6개예요. 이거 지금 이해가 안 됩니까? 네. 그 다음에 씨가 들어가는데 길가에는 씨가 뭐냐면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도 못 내리니까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런데 돌밭에는 뭔가 하면 씨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흙이 얕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도 못 내립니다. 못 맺습니다. 가시밭은 씨가 들어갑니다. 뿌리도 잘 내려요. 그런데 자라는데 가시라는 것에 찔려서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런데 옥토밭은 뭐냐면은 씨도 들어가고 뿌리도 내리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크게 2가지 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밭은 뭐냐면 뭐를 맺지 못하는 밭?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그 다음 또 다른 하나의 밭은 뭐냐면은 열매를 맺는 밭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밭이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게 6개 밭이다, 2개 밭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좀 더 깊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 밭은 하나의 밭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옥토밭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처음에 길가예요. 길가인데 길가를 기경하고 또 기경해서 돌뿌리를 뽑아내고 그리고 가시밭에 있는 가시를 뽑아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옥토가 되는 거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전부 다 길, 돌, 밭, 가시밭, 옥토는 뭡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가장 키워드, 키포인트는 뭐냐면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기경해서 옥토와 같은 밭만 되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라. 다 같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냐면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30배의 축복을 주세요, 60배의 뭐를 잘 달라? 축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이거는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뭐를 못하느냐 하면은 진짜 중요한 우리 안에의 기경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뭔가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지 아니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송촌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밭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밭을 기경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합시다. 아멘.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죠? 그러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돈 있는 곳으로 흘러가죠. 그죠? 사람의 마음은 돈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요. 돈 가는 거 보면 사람 마음이 가는 거랍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어디 있는가는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수입 중에서 책값이 많이 들어간다. 그 사람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책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쓰는 것 중에서 음식한테 많이 있다. 뭐 음식값이 많이 들어간다. 그 사람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먹는 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먹는 거. 또 자기가 막 무슨 자전거에 돈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다? 자전거에 자기 마음이 있는 거라. 예를 들면 오늘 여기에 계신 남자 집사님들이나 장로님 중에서 돈을 자기 와이프한테 안 쓰고 옆집 아줌마한테 돈을 쓴다. 다른 여자한테 돈을 쓴다. 이거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뻔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헌금하는 거 보면 압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돈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돈을 얼마나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21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가는 곳에 물질 같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은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우리 인생은 마음 가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여러 가지의 밭의 종류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진짜 재밌네. 하면 그냥 두두둑 뜬다, 그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어떻게 뜨네? 여호와는 뭐냐면은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뭐냐면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그 얘기했죠. 그것도 역시 뭐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이 길가와 돌과 가시와 옥토가 있는 아마 이 가운데 요 종류의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내일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옥토가 되는 그런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하고 내일 아침하고 두 번을 걸쳐서 이 선상수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6시까지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시까지 1부 하고 또 내일 2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겠죠? 예. 자, 그렇다면 오늘은 길가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가 밭은 어떤 밭인가 하면은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여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래서 뭐를 못 맺느냐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길가에 씨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딱딱한 거예요. 단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길가에 씨가 떨어져 있으니까 누가 날라와서 그걸 씨를 쪼아 먹습니까? 새가 와서 쫓아 먹죠. 근데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새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사단이 적시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뭐 한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누가 와서? 사단이 적시 와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누가 와서? 마귀가 가서. 그러니까 이 길가 같은 마음의 소유자에게는 뭐가 달라붙습니까? 그렇지, 마귀 사탄이 달라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와 사단이 달라붙어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거는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귀 사단, 원수 마귀 사단에 이 딱 와서
그 마귀 사탄이 주는 가장 치명적인 우리 마음에 해치는 것은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오늘 여기에 백성민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예? 방송실에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충만 목사님 방송실에 계시는. 예. 그다음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없는데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이십니까? 예, 집사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집사님, 제가 오늘 집사님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교만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맨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자, 지금 제가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라고 제가 찔렀죠. 그런데 그러게 말입니다. 아, 내가 교만한가? 지금 이런 생각 갖는 거예요. 이 상태는 뭔가 하면 겸손한 상태라. 근데 제가 집사님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집사님 반응이 아이 참 기분 나쁘네. 내가 뭐가 교만합니까? 아이고 교만한 거는 목사님이 교만하네. 이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이건 바로 교만한 거라. 자, 옆에 분 한번 찔러보세요. 당신 왜 이렇게 교만합니까? 자, 찔러봅니다. 시작. 이 교만이라는 것은 마귀의 가장 치명적인, 마귀가 주는 가장 치명적인 도구가 교만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부흥사가 왔으니까 그래도 오늘 말씀 좀 심오하고 좀 의미 있는 메시지 하면 좋은데 에이 씨 뿌리는 비유구나 이거 뻔하게 하는데 뭐 라고 생각한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길가가 밭이에요. 영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막 가득 의가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적어 놓은 거 있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적어 놓은 거. 이거 이때 했는데. 이런 분들은요,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앉아서 뭐 하느냐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속해서 맞나 틀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이건 누가 들어야 될 말인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박 근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길가의 밭의 소유자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은 아멘 이렇게 하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말씀은 노멘.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목사님 개인의 의견일까요? 설교학에 신학교에서 설교학 그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물었대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목사 개인이 설교를 갖고 인용해서 전하는 말씀이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것은 목사의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듣는 청중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이야기했어요. 듣는 청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듣는 사람이 목사 개인의 의견이다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끝나는 거다라고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길가 같은 밭은 어떤 밭이냐면은 영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갈 데가 없어서 취미 삼아서, 아마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저는 이제 이민교회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봐요. 교회에 관심보다는 교회에서 주는 밥에 관심이 있어 오는 겁니다. 교회를 가야지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교회를 가야지만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니까, 교회를 가야지만이 자기가 좀 폼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또 교회에 와가지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교회 가서 봉사를 해야지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봉사를 함으로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이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나는 어려운 일을 한다. 그런데 왜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이렇게 봉사해서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다라는 자기 자신의 을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길가에 씨가 부러졌는데 씨가 안 들어갔죠. 근데 뭐가 날라왔습니까? 새가 날라와서 씨를 먹어버리죠. 가져가죠. 이것은 뭐냐면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이제 가정교회 다니면서 쫙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다니는데 상해에 있는 가정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자매가 아주 열심히 있는 자매라.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는 너무너무 뜨겁게 하여튼 불입니다, 불.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나와서 설교를 딱 시작을 하면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 눈을 감고 이렇게 쪼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는데, 그냥 눌려서 자는데 피곤해서 그렇나 생각하고 한 번은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와서도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는 뜨겁게 하는데, 말씀만 딱 전하면은 또 쪼그러드는 거야.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혹시 이게 마귀가 잡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쪼그러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으악 하면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중에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은 주무시는 분이 있죠. 또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막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 위해서 여러분, 누구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귀가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가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실족을 하고,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방향성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친구 중에 한 분이 뭔가 하면, 내 친구의 어머니가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아주 착한 분이고 아주 선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어머니가 자살을 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자살하느냐, 너 엄마가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이 성가대에 앉아 있는데, 성가대, 이제 주일날 성가대에 서잖아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저기 앉아 있어요. 있는데 성가대에 앉아 있으면 누가 보이겠어요? 자기 어머니가 보이겠지. 그런데 예배 시작해가지고 쭉 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딱 시간만 되면은 엄마가 눈을 감고 주무시는 거야. 그리고 설교 딱 끝나고 나서 기도 딱 하면은 바로 눈을 딱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대. 엄마, 제발 좀 자지 마라.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왜 안 듣냐 하니까 이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나 듣는다, 눈 감고. 따라합시다. 눈 감고 듣는다. 그게 듣겠습니까? 안 듣지. 그러니까 눈 감고 주무신 거야. 그런데 이 집에 양계장을 했는데 닭이 5천 마리를 양계를 했는데 그 하우스가 불이 나가지고 닭 5천 마리가 다 타가지고 다 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한순간에 그냥 쫄딱 망명이 된 거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으면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겨나가겠죠. 안 그렇겠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딱 오니까 그냥 그 어려움에 눌려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고 드라이브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는 무엇으로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버틸 수가 없는 거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움직임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뭐가 딱 앉습니까? 딱지가 앉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충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하고 여러분들이 관계가 좋아야지, 여러분과 주의 종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거기에 상처를 받았다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목사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송춘 장로교회는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여러분하고 아마 쭉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를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은 개인이에요. 공인이지만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이십니까? 권사님이 지금 오늘 새벽에도 오셨잖아요. 근데 내일 만약에 안 오셨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권사님 왜 새벽에도 안 오셨어요? 라고 전화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안 하는 게 맞겠습니까?
자, 이래요. 진짜 기가 막혀요. 한 번 안 왔잖아요. 잘 놓으시는데 한 번 빠졌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제가 안 했다 하면은 뭐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맨날 오는데 하루 안 빠졌으면 왜 빠졌는지 왜 전화 안 하고 안 묻지? 이래 이야기를 해요. 또 내가 전화를 했다 아닙니까? 하면은 아이고, 한 번 빠진 것 가지고 전화하고 있냐? 이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목사님이 전화한 게 잘못입니까? 전화 안 한 게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좀 하면 좀 아니죠. 이게 여러분, 시험은 누구나 든가, 시험은 누구 때문에 드느냐 하면은 목사님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드는 게 아니라는 거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자꾸만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기경하다 보면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호주에서 제가 이제 지금 부흥 집회 안 하고 옛날에는 이제 한창 제가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는 제가 열심히 좀 특심이래 가지고 매일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매일 저녁. 그러니까 이제 드리다 보니까 저녁에 한 번씩 안 오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하면은 한 번 빠진 가지고 부담스럽게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하나 이야기하고, 또 전화를 안 하면 관심이 없다. 그 내가 이래도 저래도 못해 어찌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성질대로 해라.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3개월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리피트를 했어요. 근데 뭔가가 좀 되는 듯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또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옥토같이 바꾸어 주옵소서. 누가 문제다? 내가 보다도 내 마음이 문제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뭐가 문제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